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선언의 말씀이죠. 초막절을 지내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선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다시 처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짓고 삽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죄 문제로 구별이 됩니다.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것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은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선천성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5절에도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이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해주시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의 다리를 성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실 뿐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운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펴놓고 계시는데요, 6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 당시 고대 세계, 그 시대에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주 비참한 인생, 어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대로 구걸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죠. 그 장애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구걸해야 되죠. 그러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 게 있어요. 뭘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시각장애인, 이런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질병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취급을 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아예 그의 장애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냐? 이게 문제지. 아예 죄인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도 역시 이 시각장애인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죄인 취급한 그 시선, 이것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비참함이었어요. 그러니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구걸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시선마저도 죄인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을까요? 방금 전에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각장애인을 죄인시 그렇게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본문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도 않고요,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것 가지고 논쟁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이 시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선입관을 갖고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을 보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죄인 취급까지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순수하게 인간으로 보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배우자를 이런 시각으로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그러면서 그 기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단점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약점, 그의 단점을 보면서 내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시각 때문에 선천성 시각장애인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6절과 7절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 그대로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여러분, 눈이 밝아진 줄 믿습니다. 눈이 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체험해야 돼요. 이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죄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마저도 죄인 취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세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요,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기적, 표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뜬 사실 그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시각장애인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 부모를 불러가지고 또 조사도 합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되니까 또다시
시각장애인을 재차 불러가지고 또 조사를 해요. 조사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질문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15절, 19절, 26절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면서 조사를 할까요? 15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19절에도 보세요. 부모에게도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또다시 시각장애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26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이걸 물어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시하면서 부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6번째 표적이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된 이 표적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정말 그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뭘까요? 어떻게 낳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낳게 했느냐? 누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시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병이 나았느냐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지를 못해요. 반면에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보세요.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은 뜰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바리새인과 함께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집착하는 순간 예수님을 놓쳤는데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뜬 순간부터 그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돼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그녀와 생수 문제로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예배 문제와도 가지고도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생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결국 예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깨닫게 돼요.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그와 같이 오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본문의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예수라는 그 사람, 단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들은 32절 33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시각장애인들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외에는 어느 누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줄까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뜨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바리새인들의 추궁을 받고 조사를 받지만 그는 담대하게 고백해요. 그분은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요. 결국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체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그런 가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출교해버립니다. 35절에 보면 출교해버려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결국 출교를 당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각주일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느냐. 그가 믿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네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걸 보면 시각장애인이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가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바리새인과 이 시각장애인을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 버렸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그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낳았는지 불신앙적인 그런 시각으로 조사를 해요. 그러다가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눈을 떴고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배당에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22절에 보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면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 앞에 담대하게 고백을 못해요.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그런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앞에 주저하면서 망설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체험을 했던 이 시각장애인은요 25절에 보면 내가 체험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해요. 그 담대함 때문에 끝내 그는 출교를 당하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예, 믿고 싶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믿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이 신앙을 주님께서는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셔요. 아멘. 주 예수여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먼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